삼국지의 주요 인물은 청나라의 유비, 그 다음에 위나라의 저조, 오나라의 손권입니다. 이들은 각각 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물리는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직 유비가 청나라를 세우기 전의 일입니다. 유비는 나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서천이라고 하는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반이 안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조를 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천 땅을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비는 고민을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면 서천 땅을 빼앗을 수가 없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서천 땅을 빼앗아야 되고, 이 양자 사이에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 모습을 유비의 군사였던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유비에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자 그대로를 말해요. 서천 땅을 가져야 되는데 서천 땅을 빼앗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서천 땅을 빼앗아야만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 가지기는 가져야 되는데, 이 서천 땅을 빼앗기는 빼앗아야 되는데 빼앗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통은 유비의 그런 고운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유비한테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 땅을 빼앗아도 아무 얘기도 욕을 먹지, 원망을 들을지 않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명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천군이 유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와요. 근데 유비군이 머물고 있는 성은 아주 조그마해서 쉽게 함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낙성이라는 곳을 점령하여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서천군을 방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비군은 방통과 함께 낙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두 길을 만나요. 그러자 방통이 안전한 길은 유비에게 가게 만들고요. 자기는 적이 매복할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요. 방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곳은 적의 매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자고 말해요. 그러나 방통은 그 길로 계속해서 가자고 말을 해요. 낙봉포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매복병들이 화살을 비와 같이 내려요. 쏘아요. 그래서 결국 방통은 낙봉파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품에서 편지를 꺼내놔요.
죽어가면서요. 근데 그 편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어요. 죽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묘자리는 이 낙공파입니다. 그리고 이 낙공파는 누가 봐도 저기 매복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군이 나를 죽였으므로 주군께서는 서천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은 자기 주군에게 서천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가요. 그런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뜻깊은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중간점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됐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살게 한 것, 이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근거로 살게 돼요. 말씀을 근거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신 방법은 뭐죠?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말씀을 부딪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부딪히게 만든단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와서 부딪힌단 말이죠. 은혜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부딪혀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버리면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하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실천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예수님의 이끄심의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살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해야 될 일을 가르쳐요.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네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동기부여를 하세요. 충성하면 좋은 일이 있게 만드시고요. 게으르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금 충성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을 해내기가 쉬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일을 해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모습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더 충성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성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꽂이를 담당했어요? 근데 실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 첫 번째로는 신앙이 관리되게 해요. 여러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죠? 죽어요. 살쪄가지고요. 그러나 먹고 움직이는 사람은 건강해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움직이면 그것을 위해 신앙이 살아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신앙이 살아요. 왜 그래요? 충성하기 전에 또 무엇을 해요? 기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충성하기 전에 또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만한 삶을 살아요. 왜요? 내가 충성하지만 내 입으로 해낼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은 기도하니까 신앙이 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사니까 신앙이 사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신앙이 살아요. 그럼 안 하면 죽어요. 운동 안 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살죠. 근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것이나, 해결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충성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거죠. 세 번째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희생한 것 이상의 복이에요.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결과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적인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희생적인 행위가 없는 사랑은 빈 사랑이에요. 빈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재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주면 준 것 이상으로 돌려받아요. 하나님이 돌려주시거든요. 두 번째로 내 재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재능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어떤 게 더 나아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나아요? 안 도와주는 것이 나아요? 도와주는 게 낫죠. 세 번째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네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뭐냐?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사랑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아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도우세요. 그러니까 일부를 주는 것은 일부의 사랑이지만, 일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은 전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전부. 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전부를, 그 사람이 필요한 전부를 하나님이 담당할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은 뭐냐?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렇게 살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비우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비우면 그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희생이 따라야만 실천할 말씀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비우면 예수님은 비운 것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살고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게 없단 말이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묵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했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민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선물을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끝난 다음에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될 때는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